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부흥을 경험하라 두 번째 시간, 실패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실패하게 1인자인 일본의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게 대한 책을 많이 써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사람이 그 신성 심리학자로 잘 이제 혜성같이 젊은 심리학자인데 뜨고 있는 와다 히데키와 함께 그 대담, 같이 대화를 하는 내용을 책으로 쓴 책이 뭐냐면 실패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패의 시대. 이런 책인데요. 두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로 규정하느냐? 실패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광속의 속도로 급변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또한 새로운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기를 새로운 일에 어떤 일을 적응해서 실패할 확률이 몇 프로냐? 90%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책은 지적하길 이제는 실패는 우리 삶에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기를 한국 사람은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따가운 시선으로 정죄하고 비판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실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성공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청년 실업이 위험순위에 다다랐다는 얘기를 연일 보도를 통해 듣고 있잖아요. 시간 수당이 정부에서도 올렸는데 그 올린 그 값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알바비를 2명 쓸 거를 이제는 자기가 투입돼서 1명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는 알바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문은 좁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연일 좌절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도전하면 실패하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도달했느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수저밖에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에 빠진 거예요. 운명론에.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젊은이들만의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정말 실행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내 계획대로 무엇은 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적인 면에도 그래요. 2018년도를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내 뒤안길을 보면 늘 실패, 늘 좌절, 또 죄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늘 사사기 시대에 보면 늘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의 자리에 늘 직면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공자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주는 그들의 삶의 패턴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생 최고의 실패를 경험하고 처절하게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인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실패의 자리가 이제는 반전되어 부흥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가 부흥의 자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그 실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세요. 2장 1절과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깊은 흑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체험합니다. 또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다고 말하고 그 스올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이런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기도하지 않겠냐고. 이런 이면을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합니다. 진짜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생사의 기록 가운데 있지만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생사의 그 문턱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열어주지 못해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절망의 때, 이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가 평범한 기도였을까요? 지금 생사의 기록 가운데 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숨이 콕콕 막혀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이 기도가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아마 정말 이 요나의 기도는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가장 절박한 기도예요. 가장 목마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죽음이 그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생사의 어떤 사선을 넘나든 사람은요, 삶의 밀도가 틀려요.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사람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이용수 장로님 이번에 이렇게 사고를 만나시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느낀 거,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직전까지 경험해 본 사람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여러분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평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절망할 때, 실패의 자리에 요나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예상치 못한 반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의 꽃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 전체적인 문맥을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분술 중에서 이 죄의 대가로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스올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요, 그거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우리는 의도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죄 짓는 거 너무 잘해요. 얼마나 죄를 잘 짓냐면 살이 그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말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정말 뭔가 관심과 갖지 않아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죄 가운데 거하고 정말 죄 안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뭐냐, 부흥을 경험하는 손길, 유일한 건 뭐냐, 지금 요나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진멸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입니다. 아간.
여러분, 여리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이긴 다음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들 손대지 말라, 하나도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탐심이 생긴 아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장막 밑에 시넬산 외투 한 벌과 그 다음 은금을 숨겨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도 정말 그 일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아이성 전투의 처참한 패배 위에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정말 모든 사기들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의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아간이 걸립니다. 아간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욕심 가운데 있을 때 돌을 맞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몰살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합니다.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은 것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정말 궁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50%는 하나님께 드리고 50%는 자기가 숨겨놓고 있는데 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욕심이 생겼느냐? 질투심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놓고 드리니까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바나바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팔았다는 거죠. 전부를 팔았다고 거짓말 시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몇 번씩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가 이거 진짜냐? 진짜 다 모든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의 혼이 떠나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군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정말 일반적인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의 신랄한 지적과 비판 앞에서 다윗이 거꾸러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득죄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꾀했던 저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부여해 주신 것을 봅니다. 신약에는요, 예수님께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한솥밥을 먹었고 그의 다리를 세족식으로 다리를 씻겨주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었던 이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부인을 뛰어넘어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금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세워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과 베드로와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차이는 뭘까요? 모든 현상을 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갔느냐, 아니면 끝까지 죄악 가운데 쌓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철저하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물고기 토하게 만들고 3장에 보니까 다시금 사명자리에 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회개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는 지름길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견고 있으시길 원합니까?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회개하며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마포를 빠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 거목,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의 어둠을 끝낸 것은 이름 없는 한 여인,
다른 사람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이 정말 사사기의 그 엄청난 칠흑 같은 어둠, 악순환이 거듭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의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 어둠의 그늘이 끊어지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기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를 끊고 자기 아들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마지막 사사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자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암흑기를 끊고 하나님 주신 깊은 태양, 깊은 빛을 보는 나라로 반전시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반전의 역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깊은 무릎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4절 7절에 보니까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보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우린 참 영악해서요, 우리가 일들이 잘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늘 주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면요, 내가 그 일들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 채찍을 맞고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에도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난 시간 1장 3절, 그 다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피해서 이제는 주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그게 여러분 그냥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실패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책 있잖아요. 실패의 시대에 그 하타무라 요타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이제는 실패의 자리가 상식화되어 있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못하고 실패가 더 큰 실패로 낳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이 실패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장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고난을 겪어요?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무언가 뜻하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나는 평상시에 좋을 때는 몰랐는데 이 고난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악취가 나고 정말 숨을 쉴 수 없고 도저히 1분 1초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전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전에 안 지켰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중요한 교훈입니다. 고난을 겪지 못했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7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주시는 유익이에요.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절망하고 그 가운데 탄식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예전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더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의 왕이라고 알려진 욥은요, 애매하게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세 친구가 계속 변론을 합니다. 욥기 1장부터 고난이 시작돼서 42장에 마무리 되는데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듣듯이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난의 터널을, 깊은 터널을 지나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목전에서 눈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 영적인 그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요? 고난을 겪어보니까요. 실패의 자리에 경험해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시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실패 앞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요, 다른 사람 잘 되는 사람은 10%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가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자리, 나의 믿음이 성장시키는 자리,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리로 그 시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부흥을 경험하려면요, 9절의 말씀처럼 이 실패의 자리가 가장 큰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요나는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죽지 못해 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깊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타는 더위에 있어요. 어느 학자가 이게 만약에 요나가 삼킨 것이 고래였다면 고래의 내장 안에는요, 섭씨 42도에서 45도래요. 30도만 돼도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42도에서 45도면요, 사막과 같은 기후예요. 어마어마한 더위 속에서 견디는 거 한순간 견디고,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상황, 심한 악취가 풍기죠.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깊은 고독,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정말 9절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감사의 목소리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문장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목소리로 구원의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이게 미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요, 늘 보여지는 것에 늘 좌우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운 상황에 우리 직면하고 사방에 우여쌈을 당하면 늘 괴로워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을 주셨냐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로 믿음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그 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연합하시며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고백하고, 하나님,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체험할 수 없는 걸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잖아요.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시대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감사합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넣겠다는 그 명령에 도장에 그 왕의 어인을 찍었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총독이었으니까 그 모든 상황을 제일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아니에요? 지금 죽음 앞에, 목전 앞에 와 있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올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달려나아갈 때 감사하는 삶 속에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반절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넣었어요. 사자 입을 막습니다. 그런데 반전시켜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너희들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해코지 하며 정적 들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줘요. 이런 멋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상황만 바라보고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부흥의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흥의 물꼬가 튀어져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쓰나미 같은 불어오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우리 속한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여러 가지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많습니다. 교육, 종교, 문화, 그 다음 학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루는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젊은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잘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러면 참 희망이 있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있네요. 나 놀리는 겁니까, 선교사님?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진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
여러분 보고도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변함없이 언더우 선교사님이 지극히 웃으면서, 전사님, 이제 떨어질 때는 하나도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전사님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절망, 실패 자리에서 이 전사님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환경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주시는 중요한 교훈과 핵심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니까 한 사람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김을 봅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닷속에 던지면 그냥 내버려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나서 1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바다로 던진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이지 않고 생명을 유지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3장에서 다시금 물고기를 토해내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4장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끝까지 받아주고 참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속에서도 너를 구원하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너의 사랑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잡고 있는 자가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강자를 동굴 밖에서 끝까지 그 큰 두 팔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거룩한 고민, 믿음을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2018년도에 내 커플이 벗겨지고 정말 이제는 깊은 신앙의 물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성장만이 양화진을 갔어요. 우리 6분 데리고 저와 7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면, 정말 선교에 유례 없이 선교사가 들어가야지만 거기 안에서 성경을 번역한 일들이 있었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뭘 갖고 들어와요? 성경책을 두르고, 저 만주에서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했고, 이 일본에서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다 번역한 다음에 선교사를 그 다음에 보내는 나라. 하나님이 조선을 너무 사랑하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사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헐버트라는 사람이요, 선교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로 다 알려진 그 헐버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기에 내가 영국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묻히길 원치 않고 이 조선 땅에 묻히길 원한다. 그래서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들이 그 자기의 피와 목숨값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고 늘 죄악의 낙 가운데 있어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실패 한복판에 주님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까봐, 좌절하고 낙망할까봐, 그냥 앉아있을까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겹고 버겁게 살아요. 오늘 하루를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해요. 범죄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실패의 자리에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고, 탄식의 자리에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두 소절까지는 우리 임찬영 목사님 한번 솔로로 한번 들어보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